욥기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핀 것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욥기를 읽을 때에 특별히 우리들이 다른 성경과 조금 달리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욥기에 있는 내용 자체, 그 욥기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나, 또 얼마나 이게 정말 신앙적인 건가, 은혜가 되는 건가, 이거를 이 자체만 우리가 보고 읽다가 보면 그 말씀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이단도 아니고 틀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욥기에서는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누구의 말이냐, 누가 언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을 받을 말이 있고 받지 않을 말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욥기를 읽을 때 내가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대하고 있는가, 이걸 언제나 인식해야지. 그거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욥기를 거꾸로 읽게 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 저건 성경적이야, 저거 그렇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됨직한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 옳은 이야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은 이야기가 욥기에서는 오히려 이걸 경계해야 될 말씀으로, 아니야, 이 욥기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불경한 이야기인데, 저거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저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게 하나님 앞에서 저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염려스럽거나 의구심을 자아내는 말이 오히려 우리가 욥기에서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간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을 주로 욥이 한단 말이죠. 욥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누가 말하고 있느냐, 어떤 단락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느냐, 이거를 우리들이 먼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에 곡해하거나 오해하고 욥기가 의도하지 않는 바를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섭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쉽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를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장과 2장은 서막과 같단 말이죠. 또는 서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욥기의 배경이면서 상황을 우리에게, 욥기가 어떻게 해서 욥기가 시작이 됐느냐, 그런 이야기죠. 영화 같은 거 보게 될 때도 그냥 아주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그냥 썼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미국 대륙의 2차 대전 후에 어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것은 어떤 실화를, 그때 사건이 되어 있던 유명한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글자로 처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내레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서 그걸 미리 이 시청하는 사람들을, 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기는 이 이해 부분을, 만일 이거를 생략하고 3장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그야말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 이제 막이 이렇게 열려지기 전에 여기 나와서 변사라든지 또는 설명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페라를 하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에 해설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런 시대에 뭐 낭만파 음악이라든지 이거는 무슨 뭐 실존주의의 배경에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1막 2막 이게 1장 2장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욥기가 전개되는 그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그래서 곤경을 당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아니야 저거 저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예방 주사를 맞고 그러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지 아니하고 그러고 만일에 욥기를 3장부터 읽어 내려가면 친구들의 말에 우리는 그대로 다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빨려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게 이 사람들이 뭐 비신앙인들이 아니고 신앙적인 바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욥기의 본론이라고 하면 본 내용은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가서부터는 이제 대단원을 향해서 이제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오잖아요. 먼저 이제 욥기 2장의 끝부분에 갔을 때 여기 뭐가 되느냐? 여기서 뭐 한참 좋은 이야기가 욥이 막 뭐 잘 살았다, 의로웠다, 뭐 가정이 화목했다, 다복했다, 아주 재산이 많고 정말 이 세상에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2장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나오는 그 욥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하는 거는 2차 문제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저렇게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저거야. 그리고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고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싶은 모습이 바로 욥기 속에 있잖아. 욥기의 앞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뭔가가 일이 꾸며지잖아요. 사단과 하나님이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단의 힘겨루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러는 힘겨루기 속에 하나의 증인으로 딱 선수로 뽑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욥인데 욥 자신은 그렇게 해서 뽑혀졌는지 모르는 거지. 욥 자신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사단은 다 이야기가 돼서 그래 한번 그 친구를 통해서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검증해보자. 이렇게 된 이제 우리는 알잖아. 독자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도 알고 있고 단지 누구는 모를까? 주인공은 욥은 몰라요. 욥은 모른다고 지금. 우리는 이 비밀을 출생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욥 자신은 출생의 비밀을 몰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된지 욥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욥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러면은 진짜 가서 욥에게 몰래라도 가서 우리가 언지를 주고 싶잖아. 맞아 네가 옳은 거야. 너 옳은 거야. 너 잘못 없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의도되어진 그런 거야. 조금만 더 견뎌. 너 그렇게 하면 되게 거기서 다 그렇다고 너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뭐 스크린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영화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애를 태우고 속을 태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두둔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저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저런 과정에서 저렇게 된 건데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막 알려주고 싶은 생각 그리고 그 주인공과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공이 저렇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막 저항하고 그럴 때 그렇지 나도 저 상황이 되면 나는 더 했을 거야. 그래도 욥이니까 저 정도지. 이러고 우리가 욥과 공감대를 이루어야지 친구들과 공감대를 이룬다. 이건 잘못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욥기 자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친구들의 말이 옳지 너 욥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욥이 저런 속에서 저 곤경 속에서 그럴 때 욥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야, 나 같으면 욥같이 되지도 못할 거야. 난 욥보다 더하면 더 됐지. 그리고 욥이 정말 그래 저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걸 공감하고 그걸 두둔하고 그 욥의 고난을 그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고난을 그거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애처로워하고 그게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친구들이 세 사람의 친구가 오잖아요. 세 친구가 온다고. 이제 욥이 아주 행복했던 더없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정말 부러운 모습에서 슬슬 하나님의 각본대로 비바람이 회오리가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치면서 욥이 어려운 곤경에 빠지지만 그러나 여기는 아주 해가 쨍쨍 났다가 여기는 비바람이 먹구름이 막 내려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긴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욥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잖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야. 나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부인이 말이지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저런 어리석은 여자하고 내가 살았나? 그러면서 욥이 꿋꿋하게 버틴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2장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1장에서 그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사실 욥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욥 그러면 떠오르는 모습은 바로 여기 1장에 있는 모습인데 첫째는 해가 쨍 났을 때 욥, 우리도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막 비바람이 쏟아지고 폭풍우가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막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텐데 여기까지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 여기서 욥은 전혀 상황이 180도 바뀌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1장과 2장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싹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요 사이에 이제 욥은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욥과 더불어 이 본막을 이루어가야 할 말하자면 조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거지. 세 친구가 온 사방에서 찾아오는 거야. 한 동네에서 같이 있다가 뭐 앞집 뒷집에서 온 게 아니라 동서사방 먼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욥과 가까운 친구였는지는 몰라. 성경은 그걸 같이 살다가 어디 이민을 갔다든지 무슨 뭐 형제가 아니었다든지 그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욥과 친한 친구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뭐 전화를 했는지 카톡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같이 들어온다고. 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실성의 여부를 따진다면 그 오비락격이긴 하지만 요즘 같으면 뭐 우리가 전화하고 뭐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가자 친구가 그런다는데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앞뒤 동네도 아니고 멀리 있는 막 방향도 다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같은 때에 왔다는 게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은 없겠지만 신기하잖아. 같이 왔다 이거야. 와서 세 친구들이 이제 다 소식을 알고 온 거야. 욥이 고난당하고 말할 수 없는 지금 큰 곤경에 처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왔는데 세 친구가 온 것은 위문을 하러 온 것이고 격려를 하러 온 것이야. 그렇잖아요. 욥의 고난을 알고 있으니까 욥이 당한 고난과 불행을 알고 그리고 왔다는 거야. 그렇게 왔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할까 우리 고향에 가면 네가 병을 고칠 수 있다든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와가지고는 말문이 콱 막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현실이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참했다. 그래서 와가지고 넋을 잃은 거지.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 위로를 할 수가 없잖아.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냥 넋을 잃고 같이 울고 있거나 그냥 같이 정신이 빠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생각보다 너무 상황이 극단적으로 아주 큰 시련 속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울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울고 있었다. 그게 이제 이 서론의 장면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사실은 서막이야. 그 다음 3장서부터 이제 이 욥이라는 이 드라마의 본격적인 본막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본막이 열려졌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야? 욥이 혼자 독백하는 거야. 아니, 친구가 왔는데 그럼 친구들이 끌어 안아주든지 먹을 걸 죽을 끓여주든지 뭐 손을 잡아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잖아요. 욥이 독백을 해. 그러니까 뭐 PD나 감독이 했으면 뭐 어떻게 뭐 자기 집에 침상에 뭐 누워 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넋을 놓고 말이지 밖에 나와서 어떤 정말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늘을 우러본다든지 이러면서 욥의 독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게 이게 3장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딱 이게 이제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는 건가? 이건 뭐냐? 독백이 어떤 내용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아니야. 죄의 고백도 아니야.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뭐야? 탄식이야. 장탄식을 늘어놓는다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란 존재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에요. 그냥 깊은 탄식이라고.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글자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만일에 이런 것이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돼서 아주 이런 걸 잘 묘사하는 그런 배우나 연극인이 만일 이거를 그렇게 이 독백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로미오, 줄리엣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희곡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 연극 배우들이 말이지 그걸 뭐 오페라로 하든 영화로 하든 연극으로 하든 그렇게 할 때 그 표정과 그 말과 그 깊은 한숨과 그 분노와 막 이런 것을 표출할 때 우리가 거기에 빨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그렇게 그 욥의 독백이 장탄식이 이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싶다. 나는 나를 낳은 어머니를 나는 원망하고 싶어. 그리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욥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바로 1장과 2장에 그렇게 당당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는데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거 그것도 인생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러고 노래하고 이러고 흔들림이 없던 욥은 어디로 가고 지금 여기 있는 욥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이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욥과 같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도 인생에 이런 문제 시련을 당했거나 사업에 부도가 났거나 건강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시대적인 재난과 재앙을 만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거나 그럴 때 이 독백과 우리의 탄식이 있는데 그런 모습과 우리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그걸 잘 모르는 젊은 세대라면 야 인생은 살다가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로구나. 저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로구나. 그리고 교훈으로 느낄 수도 있겠고 온갖 사람마다 만감이 다 교차할 거 아니에요. 이걸 겪은 사람은 옛날 자기의 일이 생각날 거고 이런 걸 몰랐던 사람은 야 인생은 맨날 푸르고 행복하고 핑크빛 무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저렇게 부자도 저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저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인생을 저주하고 막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그거 우리가 책에 빨려 들어가든지 영화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동일시하잖아요. 같이 일치감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울면 저 사람이 울면 고통하면 나도 울고 저 사람이 막 영웅이 되면 나도 영웅이 된 것 같고 그게 이제 잘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우리가 또 잘 감상하고 잘 몰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그런 거예요. 이러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태껏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던 친구들이 그냥 같이 울고 있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등장할 때 친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린 친구가 누군지 여기서 봐서 아니까 그럼 4장에 친구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야, 저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보니까 어제 보니까 같이 막 울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이 무언가 욥에게 무언가 그래도 위로가 되거나 뭐가 되겠지. 그런데 뜻밖의 여기 지금 우리가 엘리바스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나중이고 처음에 나타나서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너한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짜증내겠지? 힘들겠지? 아파하겠지? 야,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말 좀 해야 되겠어. 나도 안 하려고 그랬어. 너 아프고 괴로운 거 알아. 그렇지만 나도 내 편이 되고 싶지만 뭐 이러면서 말투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투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무슨 뭔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4장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제 연극으로 친다면 뭐 막이 있고 장이 있고, 아니야, 장이 있고 막이 있나? 뭐가 큰 거지? 모르겠네. 1막 2장. 막이 큰 거로구나. 자, 막이 있고 장이 있잖아. 막에도 1, 2, 3, 4장이 있고 또 막이 있고 1막, 2막, 3막 이러잖아. 마찬가지로 욥기에서도 이거 막을 큰 거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큰 막이 하나, 막이 쭉 열리면서 장면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 이 1막에서 욥의 독백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요. 의견을 낸다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얘기를 쭉 이 사람이 이제 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서로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해. 소견문 발표하듯이, 기자회견 하듯이 얘기해. 그러면 욥이 여기서 응답을 해요. 이 친구의 얘기에 대해서 욥이 자기 의견, 너 이렇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말이야, 내가 보기엔 내 말은 이게 이렇고 욥이 답변을 해.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또 친구가 등장을 해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 그러면 여기 또 욥은 대답을 해. 그래서 논쟁을, 서로의 의견을 논쟁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세트야. 첫 번째 세트. 이렇게 하기를 세 세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세 번 얘기하고, 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세 번씩 얘기하지만 욥은 9차례에 걸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답변을 하잖아. 그래서 세 친구들이 세 번, 욥이 세 번 답을 하고. 이게 이제 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세 세트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욥이 자기 혼자서 또다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실 성경 이야기를 28장까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루는 걸로 하는데, 이 4장서부터 28장까지가 지금 얘기한 이 세 세트의 논쟁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29장에 들어가서 욥이 독백을 하는 거야.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욥이 독백했던 것처럼 친구들과 막 갑론을박을 하고, 친구들이 자기들 딴에는 돕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올바로 잡아줘야 되겠다고 얘기한 거고, 욥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어, 어쨌든 이유로 자기들로서는 욥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줘야 되겠다고 한 거였지만, 욥은 이 처음에 이렇게 독백을 했을 때와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친구들과 뭐 심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독백을 할 때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욥의 심경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게 되었네, 아이고 내가 생각이 틀렸는데 내가 잘못되었네, 아이고 내가 난 그 생각 미처 못했는데 맞았어,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생만 진탕하고, 그리고 더 많은 상처를 후벼내기만 하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탈진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욥이 여기 마지막에 욥이 이거 사실 이거 없고 여기 독백이나 여기서 이리로 뛰어넘어가도 뭐 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욥은 추호의 변화가 없어요. 이 영향을 하나도 받지를 않아. 그냥 지치고 힘든 모습이기만 해. 이게 욥의 독백이 나와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독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욥의 마지막 말, 욥의 이제 그냥 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31장까지 그렇게 욥이 긴 이야기를 해요. 여기보다도 더 긴 이야기를 말해. 욥이 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그리고 32장에 들어가면 이 세 친구하고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강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장황하게 길게 끊어서 얘기해도 욥이 답변할 힘도 없었겠지만 길게 욥을 타이르면서 충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37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32장에 37장.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한 수 더 수가 높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첫째, 욥의 친구들을 나무래. 친구들에게도 공격을 가해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는 그 다음에 욥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욥 너도 틀렸어. 욥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엘리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잡아서 다 여기도 비판하고 욥도 비판해. 이 엘리후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고 끝내고 났을 때 38장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32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등장. 이제 이건 대단원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서 끝나. 여호와가 등장하시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가 나와요. 하나님 판결이 나온다고. 판결문이 나와. 그렇게 해서 욥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자, 이 욥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에서 보면서 욥이 다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욥기를 이제 한 장씩 강의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왔고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엘리바스는 이 세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인 것 같아. 나이 먹은 사람은 뭐라고 지혜를 이제 말할 때 자기의 인생에 나름대로 터득한 지혜를 말하고 누구한테 충고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 사람이 어떤 확신에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경험입니다. 인생의 경험이에요. 내가 살아봤다 얘가. 나 산전수전 겪어봤어. 나 너 같은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고 내가 직접 안 겪어도 우리 아버지가 너하고 비슷한 거 했다. 이렇게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경험에 의해서 경험론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어. 그래서 욥에게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이 나이를 먹고 보니 내가 자식을 기르고 보니까 말이야 내가 사업해 보니까 내가 병들어 보니까 나도 한때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 그런 것도 보니까 이거거든. 근데 경험에는 이건 이제 세상 사람은 인생의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이야.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만나보니까 일해보니까 이 경험으로 이야기해.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무슨 경험이겠어요? 신앙생활한 경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여기 인생에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신앙적인 경험이에요. 우린 이거를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서 믿음이 생긴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아 그래 뭐 방송에서 지금도 말해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뭘 어떻게 됐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막 흔들릴 수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는 것은 아니야 그래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경험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세상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런 외풍을 겪으면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의아심도 생기고 막 이렇게 번민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나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체험이 있어. 영적인 체험이 있어. 이게 신비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터득한 경험일 수도 있어. 엘리바스가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욥을 막 타이르고 공격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살아봤거든. 나 경험해봤거든. 그런데 말이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 하나 하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건 우리가 은혜 체험이잖아요. 은혜 체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게 이제 뭐 계시일 수도 있고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이 경험과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뭐가 흔들리고 막 이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인격적으로만 이거 붙들고 세상 100%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기야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체험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그런 걸로 이제 보면은 욥기를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그 얘기하는 거야. 아? 나 경험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셨거든. 이거 가진 사람이 이런 거 없는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보다 이런 확신과 이런 체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게 분명히 큰 장점이야. 근데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체험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 체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체험을 전부라고. 이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경험했다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고 죽음 문턱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그러고 천국 가니까 어떻다고 그러고 뭐 어떻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천국은 그런 거로구나, 천국은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나는 아니더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게 천국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봐요.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천국 그럴 때 우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걸로 써. 그럼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기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이 이미지가 뭔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창세기에는 에덴이 천국이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에덴이란 말이야.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요한은 천국을 경험해. 이 새 예루살렘을 경험한다고. 근데 여기는 막 황금길이 깔려 있는 거야. 무슨 보석이 말이야. 12가지 보석이 있고 말이지.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묘사돼. 근데 이사야는 말이야. 이사야 예언자는 11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의 왕국을 아주 목가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잔디가 쭉 깔려 있고, 그리고 거기 온갖 동물들이 다 어울려 있는 거야. 야수, 맹수도 있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서 독사의 굴에다가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는 물어서 죽여야 되잖아. 죽이지 않는 거야. 물지도 않아. 곰과 함께 뒹굴고 사자와 함께 뒹구는,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이게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시성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황금 보석길이 깔려 있고 막 큰 궁전이 돼 있고 막 사방의 길이 말이지 스타디온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사방 10리가 넘는지 얼마가 되는지,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로 하면 천국 길이를 재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 그래, 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말이야, 인천이나 서울 같은 도시도 있고 이렇게 빌딩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한국이라도 어떤 때는 또 저 강원도나 저 전라도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아주 평온하고, 저런 섬 같은 데 가면 조용하고 한적한 행복한 그런 곳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도 도시가 있고 천국도 전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 확신을, 이제 이건 성경적인 거지만 개개인이 보게 되면 지옥도 경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국 경험했다고 그러고, 뭐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그런 거 있잖아. 천국에 가는데 식당이, 천국에도 식당이 있고 지옥에도 식당이 있는데 뭐 팔이 뭘 어떻게 돼 있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거야. 천국 가니까 이랬고 지옥 가니까 이랬고, 두 군데를 다 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만 보고 어떤 사람은 지옥만 보고 와가지고 막 지옥이 정말 소금치듯 유황불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막 줄이를 틀고, 옛날에는 한참 저기 60년대 이럴 때에는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위스트 춤추고 재즈 춤추고 막 그럴 때에는 그게 다 지옥에서 추는 춤들을 연습하는 거라 그랬어. 예? 그랬다고. 왜냐하면 소금 치듯 하면 우리가 미꾸라지나 이런 걸 갖다가 소금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막 튀잖아. 그러니까 막 흔들고 이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것들, 저것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금 연습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런다고. 부흥 강사들이 그랬다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김진주 권사님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저보다 오래 사셨는데 이걸 못 들어보셨지? 부흥에 별로 안 가셨구나. 그때 막 젊은이들이 트위스트 치고 말이지, 그리고 이 서양의 춤에 빠져가지고 막 흔들고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건 뭔지는 알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또 다 은혜 받은 거야. 아멘, 아멘. 그러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딴 거 보지도 말고, 그냥 영화관에만 가도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 당구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기 당구 잘 치는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이야. 우리 나이 또래만 태어났어도 극장에만 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어디 가서 춤추고 말이지 뭐 이러는 거 가면 지금은 70, 80이니 뭐 60이니 어쩌고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명동에서 그거 노래방하고, 그거 노래방도 아니지, 그거 뭐야, 그거 하고 그럴 때 지금은 청춘의 낭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했다고. 다방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다방 가야 담배 냄새만 많이 나고,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맨 세속적인 노래고, 거기서 뭐 복음성가 나와? 거기서 찬양이 나오냐고. 그랬거든.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락은 락대로, 그건 그것대로, 그래, 그거는 그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때의 사람들을 반영하는 거, 그런 걸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막 정죄하고 막, 거기 물론 빠지고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귀에 거스리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천국도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경험한 게, 천국 가니까 전부 이러고 이런 팔 가지고 천국 가서 있는데, 그래서 뭐 천국 가니까 그래도 이거 가지고 다 퍼먹여줘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다 먹어가지고 살쪘는데, 지옥 가니까 저만 먹으려고 이래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그래서 다 비비 말라가지고선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 그럼 천국이 정말 그거냐 이거야.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의미를 깨우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기에게는 확신이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지르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게 이 얘기는 엘리바스의 체험이 잘못된 체험이다. 몰몬을 만든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땅 파니까 거기서 황금책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게 몰몬경이라.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이건 사입이고 거짓이야 이렇게 말해. 그렇지만 설사 계시를 받아가지고 땅 파보니까 거기서 예레미야의 무슨 예언서가 나왔다든지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나아서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고 부르짖어 가지고 내가 병남을 얻어서 그건 틀면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 병 낫지 않는 건 말이야, 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야. 그러니까 너 안 난 거 보니까 너는 믿음이 없거나 너는 잘못 산 거야. 너 하나님 안 믿지, 너 회개 안 했지, 이렇게 죄 지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나? 어떤 사람은 더 멀쩡히 살 수도 있는데 자기가 병을 옮아가지고 나병을 자기 입으로 빨아줘가지고 자기가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는데, 병 고침을 나서 그래서 10년 20년 오래 산 사람은 훌륭하고, 아니 20년 30년 더 건강하게 그 근처에도 안 가고 살 사람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10년도 못 살고 20년도 못 살고 그러고 병에 걸려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독선인 거예요. 이게 베타주의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받은 은혜는 은혜야.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라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비슷하지 않고 똑같지 않은 게 너는 이게 왜 믿음이 없구나, 왜 나처럼 이렇게 은혜 받지를 못해, 이렇게만 무조건,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훈련도 시키고 격려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나하고 똑같은 경험과 체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너는 믿음이 아니야, 너 신앙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가 독선에 빠지는 아주 위험한, 엘리바스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봐, 나는 건강하잖아, 나 하나님 잘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건강하고, 그런데 너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안 나는 건 넌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진 거야?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그러고 염장을 지른단 말이야.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엘리바스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이 빌닷은 또 동네도 다른 데서 왔어요. 근데 이 빌닷은 또 이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아주 교리적인,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교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배운 하나님은, 교회가 가르쳐준 하나님은,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은 말이야, 이러고서는 교리를 가득 끄집어 대니까 뭐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 응? 율법 쳐들고 성경 장수 쳐들고 말이야, 여기 읽어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율법에 말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아주 욥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욥을 아주 심히 괴롭게 하는 그런 이 친구들의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빌닷은 이런 이제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인과응보야. 다른 친구들도 사실 다 여기에 응보되어 있어요. 인과응보가 뭐냐 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원인에 의해서 심은 대로 나는 거야. 너 이렇게 심히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징벌을 받는 건 너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인과응보.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이런 주제가 있어요. 어느 인류나 다 이런 게 있어. 권선징악. 그래서 우리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이야기. 우리 옛날 소설도 다 그렇잖아.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게 교리예요. 이게 신앙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다 배워왔지만 신명기가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복받아.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매맞는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의, 이게 메인 팀은 맞아. 이게 주제야. 이게 성경의 주제인 건 맞는다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욥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야. 욥은 지금 그게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이 예외를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이제 선진화된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소수 아니야. 소수자.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해라. 소수자들의 아픔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다 오른손잡이만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도 다 오른손잡이로만 만들었는데 왼손 쓰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왼손 쓰는 사람을 위해서도 좀 그것도 만들어줘야지. 예? 뭐 기계도 좀 그렇게 하고 배려해줘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거 해야지. 우리도 지금 이 사회로 많이 갔어. 이리로. 여자들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 있고 종이 있다면 이게 숫자로 볼 때는 소수이지만 이게 진짜 큰 대세가 있고 그리고 대세가 아닌 열외가 있잖아. 이게 좋은 사회는, 선진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갑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을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말이야.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주가 사람은 한 3인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주식의 90%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의 숫자는 나머지는 97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10개밖에 없다. 그러면 힘이 여기서 나오잖아. 이거는 이제 경제의 원리잖아요. 권력의 힘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이게 다수고 이게 소수지만 머릿수로 계산할 땐 이게 다수고 이게 소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인과응보, 야, 결과를 보니까 내가 알겠어. 넌 말이야, 이 결과 보면 너는 제대로 안 살아온 거야. 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했단 말이야. 그 짓을 지금 네가 알아야 돼. 네가 그걸 회개하고 너 그거 빨리 고백해. 그걸 빨리 자백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리야. 이게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욥으로 하여금 토하라 이거야. 자꾸. 너 지금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너 회개 안 하니까 이거 된다. 빨리 토해. 그리고 막 등 두드리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쑤셔내고 말이야. 이러는 격이다. 근데 뭘 먹었어야지 토하지. 그러니까 헛구역질만 나오고 계속 개거품만 물고 고통스러운 거지. 교리의 권위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빌닷은 계속 욥을 압박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교리를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터득할 수도 있지만 이 교리가 어디서 오겠어요? 이 교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빌닷은 내 얘기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까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는 자기 뭐 인생 많이 안 살았어. 우리 선조들이 말이야. 우리 조상적부터 이게 다 이러면 체했을 때는 여기 손 따는 거야.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이리 와봐. 실로 묶어가지고 따잖아. 그게 선조들이 가르쳐준 지혜잖아. 이게 교리이면서 이게 조상들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편성을 가진다고. 이거 혼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빌닷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성. 이것도 연장자야.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삶의 경험에서 어떤 결론이 추론이 돼. 어떤 원칙이 나온다고. 이것도 보편성을 가져. 지금 문제는 욥 같은 경우가 없는 거야. 욥같이 의롭고 욥같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았거든. 욥은 지금 경우가 달라. 예외적인 경우라고.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보편적으로 말해. 그게 이제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통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들. 우리가 전통사회, 전통 중요시하잖아. 이 전통 때문에 희생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경건한 것, 경건주의자인데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딴 게 용납이 안 돼. 응?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욥을 향해서 네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권위는 뭐냐 하면 자기의 권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너 앞만 떠들어도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거야? 너 죄 없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러면 야 나보다는 네가 오히려 그래 의롭다고 하는지 몰라. 그래 나 같은 건 그렇다 손 치지만 너 지금 대단히 건방진 거야. 하나님보다 네가 의로우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권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의 대변자야. 하나님 편에 서 있어. 하나님의 대변자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막 불만도 표시하고 의심도 드러내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짜증도 내고 그래. 대단히 불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맞잖아. 이거 맞아요. 다 맞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맞아. 그런데 다 맞고 다 맞는데 결론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이게 틀렸다는 거야. 욥은 최소한 잘 몰라. 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적인 태도야? 잘 모르겠어. 또 더 냉혹하게 하면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여기 손을 들어줘. 욥이 옳았어, 이놈들아. 또 이놈들이 틀린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빨리 오기도 하지만 이해가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욥기를 이런 것 때문에 지혜 문학으로 보기도 하는 거야. 지혜 문학으로.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인 거야. 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같고 어리석고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불의하고 불의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자, 욥기의 욥의 고난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욥은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욥의 고난이야. 욥의 고난의 첫째는 무엇보다도 욥 자신이 겪은 삶의 고통이었어요. 이 삶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도 있고, 뭐 경제적인 거, 재물에 관한 것도 있고, 사회적인 가정의 파괴도 있고, 뭐 부인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것도 있고, 많잖아요. 뭐 손실을 보고 다 망한 거지. 육체적인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심해. 우리가 욥의 고난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다 초점을 둔다고. 그러니까 다 물질을 빼앗겨도 육신이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면 안 되고 말이야. 그거 하나님 바라다 보고 그래야 돼. 너희가 사업하다가 뭐가 어떻게 되고 네가 정계에 진출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그 전에 잘 나가다가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러다가 또 정권 뒤집어지면 또 그 다음에 의회 투사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훈장 주고 또 사람 뭐 이 세상이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잖아. 상 받은 일이 나중에 가서 지금 상 받은 게 나중에 가서 어떤 불명예가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막 고난을 치른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 감옥에 가 있던 그것만으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무슨 세상에 오르는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욥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욥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견디었다. 근데 사실 욥의 고난은 이게 막 그 헌대를 앓고 뭐 그냥 뭐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렵고 그런데도 긁어서 피가 나도 말 우리 무슨 뭐 알레르기 반응이 오거나 아니면 피부에 뭐가 생기면 정말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피는 터지는데도 막 피가 나는데 아픈데 그게 시원하고 그러면서 또 아프고 이러는 거 겪잖아. 근데 욥의 고난은 이거는 가장 표피적인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와지는 소외야.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 와서 더 상처를 후비는 존재야. 관계성에서 오는 인간관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는 이 고통, 이 소외감, 이 괴로움,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부인도 다 없고 자식 다 죽고 아무도 없잖아. 욥 혼자만 남아있어. 아무도 욥의 편이 없어. 아무도 내가 아파도 누가 와서 나를 간호해주고 나에게 주사라도 놔주고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있고 의사가 있고 그리고 간호사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근데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지는 거야. 근데 사실 욥을 우리가 고난의 욥이라고 말하는 거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욥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이거 뺏긴 것도 힘들었고 부인이 막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냥 어디로 뛰쳐갔는지 그러고 부인 얘기도 안 나오잖아. 그러고 있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 막 염장 지르고 와가지고 막 속 뒤집어 놓고 그러고 막 자기 죄 없는데도 죄 고백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힘들지만 욥이 진짜 힘들고 욥이 진짜 괴로웠던 건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이게 욥의 고난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 안 가. 여기까지 별로 가본 경험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두려워하는 고난은 이거야. 여기 먹고 마시고 우리 육체 덩어리가 이게 말초신경이 고통이 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말이야. 두렵고 떨리고 손발 떨리고 말이야. 힘없어지고 기력이 상실하고 사업이 망가지고 여기야. 여기서 우리는 야 욥을 본받고 욥의 고난 이거는 지금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냥 입구야. 입구. 욥이 정말 두렵고 욥이 정말 하나님께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 때문에 반항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 반항해. 우리는 여기서 다 그냥 하나님도 모른다 그런 거야. 근데 욥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이건 봤잖아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런 건데 우리가 받아야지. 근데 욥이 어디서부터 그러냐? 여기 단계에서 속 뒤집어지는 건데 이 친구들과 싸우면서 욥은 그래서 여기서 다 친구들에게 응답하다가도 욥은 하다가 친구들과 대면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싸움하다가 욥은 꼭 어디로 화살을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불러내.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그냥 돌아앉는 거야. 나 듣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너에게 얘기 안 하겠다. 너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파. 나만 힘들어. 그리고 친구들을 놔두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좀 오세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 상황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꾸짖어도 저놈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얘기라면 하나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물고 늘어져. 이거 못된 습성인 것 같지만 이게 욥기에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욥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과 불신앙의 그 선을 여기서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신앙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 녀석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말할 거야. 하나님께 따져도 따지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꼼꼼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시는 거야. 대답도 안 하고 들었다는 말도 없고 욥이 이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이 심경을 아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뇌와 이런 갈등과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냐. 우린 되게 여기서 지쳐요. 그래서 이러고 살다가 그냥 병 남은 거에 감사하고 할렐루야고 그냥 사업 좀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다 능치 못함이 없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게 하시다. 여기서 그냥 결판을 다 내. 2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도전을 해도 어디서 해야 되냐. 이 깊은 시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그렇게 직장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요즘 내가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나는 요즘에 소통이 잘 안 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지 않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밤잠 괴롭냐고. 그런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지. 사업 멀쩡히 잘 되고 있어. 친구들도 다 좋다고 그래. 그런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시면에 불안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아니야. 사람들은 다 지금 나보고 잘 되고 잘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예민함이 있냐고. 그게 진짜 욥이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기까지 못 가거든.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기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친구들이 니놈들이 욥의 이 고난을 아니? 욥이 지금 왜 몸부림치는지 알아?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피고름을 흘리니까 그런 줄 알아? 재산이 다 뺏겼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지금 쟤는 나를 찾는 거야.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건데 너희놈들 알지도 못하고 겉만 가지고 욥을 갖다가 말이야 정죄하고 그래. 나쁜 놈들. 너 가서 욥한테 용서를 구해라.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시잖아.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거니와 그럴 때 욥의 고난이 뭐냐 이거야. 인생살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가 어려워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닌가. 이건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이 견딜 수 없는 건 여기 이거 다 좋다 이거야. 이거 다 좋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나타나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건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 우리는 이 비슷한 걸 어디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골고다에 오르신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진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고 야 이제 정말 죽음으로 가는가 보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게 이 욥과 같은 절규인 거야. 나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나 정말 버리시고 아버지와 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까? 그게 죽음이지. 그 죽음이지.
그거를 예수께서, 인간 예수가 그걸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예수의 죽음 진짜 죽음이야. 뭐 피를 흘려서 심장이 멎었고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죽음보다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예수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도 날 버리셨나 봐. 제자들이 버리고 유대인들이 버리고 로마 사람이 버리고 그거 버리는 거 그거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 있다 이랬는데 하나님도 나타나시지 않잖아. 여기 욥이 겪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하나, 욥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차이는 본질이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것은 욥의 고난은 욥 개인의 것으로 끝나.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러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구속자가 아니에요. 구속자를 이해하는 그림자 역할은 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일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는,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의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돼서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내 대신 죽으셨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값을 치르고 내 죄의 값을 치르신 주님, 죄속함. 근데 이걸로도 좋은 믿음이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기 죽은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조금 어떻게 보니까 그게 나야. 내가 죽는 거야. 이게 일치해.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죽는 일치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동질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나의 죽음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예수의 죽음에 내가 같이 연합해서 죽었고 예수의 부활하심에 나도 부활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것도 공감하기가 어렵지만 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고맙기는 해. 근데 내가 죽었다. 그 경험을 하려면 우리는 이런 욥과 같이 정말 죽는 경험, 단절된 경험,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저기서 죽을 때 나도 죽었지. 나 옛사람은 내 십자가에서 예수와 더불어 죽었어요. 바울의 얘기가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살아있는 것은, 여기 요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 그래, 내가 죄 없는데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해. 그러기는 하는데, 예수와 더불어 내가 죽지를 못했거든. 죽지를 않아. 그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것도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렵지만,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 위해 죽었고 날 살렸다는데 못 믿을 건 뭐 있어. 믿으면 되지, 까짓 거.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그러지만 그 고백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죽은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불안과 고난과 고통이, 맞아, 나도 거기서 내가 그랬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보니까 내가 그랬어야 돼. 내가 그때 여기 이 절규가 욥의 절규만이 아니라 내 절규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 좀 와주세요. 이런 간절하고 심각한 이런 게 있느냐. 그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욥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내가 죽었지. 그래, 저 죽은 건 주님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나도 저기서 죽은 거야. 나 옛사람이 죽은 거야.
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데, 나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이건 우리가 세상에 좀 경험하잖아. 내 대신 누가 등짐도 져줄 수 있고, 내 대신 누가 가서 매를 맞아줄 수도 있으니까 이 경험은 우리가 인정이 돼. 근데 같이 죽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그래,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어. 내 고통을 예수님이 고통하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되면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삶이 되지 않을까? 거듭난 것 되지 않을까? 자, 욥기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욥의 독백과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